로마서 7장에 완전히 흔들려서 뿌리까지 뽑힐 정도가 된 사도 바울의 실패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괴로운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가 괴롭다는 것입니까? 내 존재가 힘들다는 겁니다. 내 몸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존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일으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믿은 겁니다. 내가 지옥같이 괴롭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유명하고 위대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바울의 로마서 7장 25절에 감사를 가르쳐 오 경사스러운 죄여라는 구절로 표현했습니다. 오 경사스러운 죄여라는 말은 진실한 죄에 대한 통회와 아픔을 전제하고 회개를 전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지하게 죄의 본성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죄의 본성에 걸려 넘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본성을 기통찰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신뢰를 꺾어버리고 이제는 유일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외친 말이 뭐냐면 오 경사스러운 죄여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실패, 낙심은 나쁜 것입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시는 사도 바울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이 실패를 통해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내 안에는 무서운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은 절감했습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악에게 잡혀든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본성이 있지만 악한 본성이 있어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여러분 산을 옮기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추구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님께 나오세요.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바울이 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생각과 힘으로 죄의 본성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열심히 추구했던 선한 것들, 사역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삶의 방향을 돌렸다.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왜 예수인가에 관한 자기가 체험한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알려드렸어요. 다 같이 하세요. 예수님 가득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성령의 생수를 가득 채워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체게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2절부터 4절까지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은혜로운 일 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다 주신 거죠. 둘째,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 시달리는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위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다섯째, 율법을 쫓아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다 넘어졌지만 예수 안에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율법을 넉넉히 지키고 거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거룩함의 길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렸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경사스러운 죄인가?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죄인을 불러 우뚝 세우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하지만 믿음을 떠나지 않고 감사한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존재의 한계에 대한 깊은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체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흔들리고 외롭고 곤란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